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축복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다. 강건하세요.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라.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말씀. 한 번 더. 말씀과 동행하라. 믿음으로 아멘. 예, 말씀과 동행하는 새해.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강해가 시작됩니다. 제가 설교 이제 그동안 설교한 걸 쭉 보니까 마가복음을 2011년도에 했어요. 마가복음을 했고 복음서.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누가복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년, 16년, 17년, 3년, 장장 3년을 했더라고요. 사도행전하고 이제 누가복음을 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얼마 동안이 될지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 공관복음과 같은 관점, 동일한 관점에서 보았던 세 복음서와 넷째 번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조금 차원이 다르습니다. 이게 뭐 좀 신학적인 차원도 들어가고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표현 안 해도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공관복음은 이제 역사적인 전기적인 그런 어떤 기록이죠.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그런 서술의 흐름이고요. 이 요한복음은 그 역사를 넘어서 또 전기를 넘어서 그 의미가 뭔가, 그것을 해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기적을 한 70가지 정도 소개한다면 이 요한복음은요 한 5개, 6개, 7개, 한 17개밖에 소개를 안 해요. 그리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것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뜻이 뭐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집중하고 조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오하겠죠. 깊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본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앙도 본질이 뭔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기적을 행하신, 이 병자를 고치신 그 본질이 뭔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의 그 별명이 하나 있어요. 독수리 복음이다. 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사자복음이다. 이런 복음서마다 이제 이 그 뭐 짐승, 동물에 비유한 제목이 있는데, 별명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에요. 다른 짐승들은 다 땅에 발을 붙이는 짐승들인데 요한복음은 하늘을 날아. 뭡니까? 위에서 보는 관점인 거예요. 땅에서 위를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한복음은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하고 어떤 게 값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깊다. 상당히 깊다. 깊이가 있고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풍성하다. 쭉 같은 메시지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또 읽은 요한복음 1장이 중요하거든요. 1장이 21장 1장부터 21장까지 중에 제일 중요한 장이 1장이에요. 1장이 또 길어요. 51절까지인가 그렇더라고요. 또 그 중에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꽤 긴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이 부분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문격인 것이죠. 교향곡이 있으면 뭐 베토벤 교향곡, 또 누구 협주곡, 이런 교향곡 긴 몇 시간짜리 또는 몇 수십 악장
이 교향곡이 있다면 거기에 서곡인 것이죠. 서곡. 이 서곡만 봐도 상당히 장엄합니다. 태초에, 태초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요한복음도 태초에 무엇이? 말씀이 계시니라. 스케일이 벌써 이게 엄청납니다. 또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이게 은혜 위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 번만, 한 겹만 해도 되는데 한 번 더 입혀지는 거예요. 스케일과 깊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 그냥 오늘 목사님 또 요한복음 계속 이렇게 하시네, 이게 아니라 요한복음의 한 절 한 절, 제가 본문을 그렇게 길게 자르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렇다고 너무 잘게 또 잘라도 그런데 하여튼 적절히 하는데 한 절 한 절, 아니 한 단어 하나하나, 숨결 숨결.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도 역사서도 선지서도 서신서도 계시록도 다 소중해요. 그런데 복음서가 더 하나님의 숨결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직접 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냥 그 말씀 믿으면 평안이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액면 그대로 믿는, 그대로 받는 훈련을 이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강의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또 넓이를, 높이를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뭐 하나님 말씀을 뭐 어떻게 요리하고 조리하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메신저예요. 전달자.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냥 전달자예요. 그래서 저도 편안해요.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요한복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성경 한번 넘겨보십시오. 우리 방송으로 참여한 우리 식구들도 성경 펴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부분은 표를 해놓으셔야 돼요.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고 신구약 성경이 왜 우리 손에 주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아멘,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믿게 하려.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재미있으라고, 또 신기하라고, 뭐 또 다른 도구로 인용하라고, 물론 다른 목적이, 부가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신,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니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목적은 예수를 바르게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믿게.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따라오는 거 있습니다. 생명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쪼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이 떡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이다. 생명.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면 뭐합니까? 생명 없으면 끝장인 거예요. 예수 믿는데 생명 없는 신앙생활 끝장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신앙생활,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생활, 이건요 헛방 치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거예요. 막 주먹을 치고 온 힘을 쏟아서 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밤을 새고 용을 쓰고 온갖 힘을 다 쏟는데 생명 없다.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시는 그 목적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올해 2021년 우리 행제했습니다.
요한복음 이 믿게 하시고 바르게 믿게 하시고 또 생명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간절히 바라면서 매주일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만 다룰 것입니다. 1절 말씀에 태초에 무엇이?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그냥 선포하세요. 좀 이거 좀 믿어 주실래요? 이런 말이 있는데 한번 좀 생각 좀 해봐 주세요. 이렇게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끝. 거기서 뭐 더하고 빼고 뭐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이거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뭐 애원하고 애걸하고 없습니다. 그냥 선포 그리고 더 말씀에 대해서 이제 개진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유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끝.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구구절절한 설명을 안 하세요. 그냥 선포하십니다.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뭐 설명을 하고 왜 이 사람들이 안 믿어주지, 왜 이게 막 안 따라주지 이러지 않으세요. 어차피 신앙이라는 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고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똑같이 들었는데 말씀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을 돌로 잡아 죽이려고 해요. 요한복음 저 십몇 장 뒤에 가면 나옵니다. 너희 안에 말씀을 둘 데가 없구나.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오셨는데도 말씀을 못 믿으니까 죽이려고 해요. 야, 언제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했어? 또 그러면서 또 막 반발해요. 이 신앙은 믿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놀랍습니다. 믿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으면 이해가 돼요. 이해하고 이해가 되면 믿으려고 안 됩니다. 못해요. 그럼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해를 앞세우면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기 한번 설명해 봅시다. 전기가 다 이해가 돼서 스위치 누릅니까? 네.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 음극, 전류, 전압, 볼트, 저항, 뭐 용어도 어려워요. 뭐 ohm이 어떻고, 암페어가 어떻고, 볼트가 어떻고, 머리가 아파요. 전기는 그냥 하나 알아. 위험해.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냥 스위치 어디 있습니까? 스위치 이사 가서 스위치 여기는 이거 켜면 들어오는 거라. 그러고 그냥 누르는 거예요.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고 따라가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고 스위치를 누르니까 불이 들어오네. 여러분 소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밥을 떠서 탄수화물인데 이걸 해가지고 입에 넣으면 침샘에서 침샘을 자극해서 침샘이 나와서 아밀라제가 작용을 해서 이 탄수화물을 녹여서 이제 식도로 들어가면 그게 또 소화액이 나와서, 이거 다 계산하고 소화하시고 배설하시고 또 드시고 그러세요? 그냥 먹으면 소화되게 하나님 만드셨어.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 또 점심때 배고파서 또 먹어.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너무 단순한데 우리가 어렵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편안합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믿으면 편안합니다. 편안한 2021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요,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이해하려고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이해 안 해주면 막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막 설명하고 설득하고 막 변명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선포하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예.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유기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이해나 사람들의 특별히 환영이나 대접받는 거 별로 원치 않으셨어요. 그냥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우리가 금요일 날도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어요.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데 마귀가 탁 찾아오네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신데도 마귀가 찾아와요. 여러분, 예.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너 배고프잖아. 40일 동안 굶었잖아. 돌로 떡 만들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탄아. 물리치셨어요. 근데 안 가. 예수님을 끌고 막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줘. 야, 이 멋지지 않나? 이 모든 권세 나에게 있거든. 나한테 엎드려 절해. 그럼 너에게 줄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너는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야. 네. 너는 끝장날 존재야. 세 번째 시험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진짜야? 맞다면 한번 떨어져 봐. 시편 90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 응? 그거 떨어지면 천사가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 하나님 아들이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와 진짜 메시아 맞네. 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강림했네. 그럴 거 아니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주님은요,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칭찬이나 부추김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전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어주든 믿어주지 않든 동의하든 반대하든 아무런 개입을 받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요, 시간적 태초가 아닙니다. 존재론적 태초예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시간 갭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훨씬 빠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그것보다 훨씬 전에 선재 존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2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절 보세요. 그가, 말씀이, 즉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오늘 읽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뭡니까? 신앙생활은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가장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보십시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3절 말씀 마음에 새게 됩니다. 만물이 뭡니까? 하늘 아래 천지 만물. 이 천지간 만물들아.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을 포함한 산, 바다, 강물, 나무, 큰 나무, 작은 나무, 나뭇가지,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큰 바위돌, 돌멩이 사람들이 절여 밟는
돌멩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이 만물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됐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러분이 지은 바 되었다는 단어, 또 지은 것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은 바 되었다. 이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의 헬라어가 기노마이입니다. 기노마이라는 뜻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천하 만물이 존재하게 되다, 존재하게 되다, 또는 생겨나다. 이 사물은 생겨났고 생명이 있는 것들은 태어나다, 또 생산되다. 우리 제품 이렇게 우리 스프링, 우리 집사님 스프링, 이 생산하는 거예요. 또 만들어지다, 만들어지다, 일어나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그가 지연받았다, 그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또 뭐뭐가 되다. 이런 아주 다양한 만드는, 창조하시는 능력이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고상하게 말하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의 자녀가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목장의 한 분 한 분, 신앙생활 잘 안 하고 막 이렇게 말씀 잘 모르고, 그런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작품. 너무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도, 이 우주도, 시간도, 역사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친히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3절은요. 모두 하나하나,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 하나하나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소중히 여기시는 작품이다. 그리고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환경,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너무 나빠지고 너무 안 좋아지고,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도 그러므로 우리가요, 불평하시면 안 돼요. 인간들이 잘못하고, 인간들이 막 나쁜 것들을 배출시키고, 이런 잘못들이 물론 있지만,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이 환경도 막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만들어 놓고, 야, 내가 이제 만들어 줬잖아, 내 할 바 다 했다,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부모도 낳았으면 책임지잖아요, 책임. 그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너한테 이것밖에 내가 못 해준다, 야, 하나는 정말 나도 안 자고 싶은데 졸려서 잔다. 우리 인간 부모는 이게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완전히 책임지신다니까. 성경 곳곳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참 상고하고 좋아하는 말씀, 늘 떠올리는 말씀은요, 또 새해가 됐으니까 또 한번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시편 147편에 이런 말씀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시고,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불러주시고, 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주시고.
악이 횡행하고 막 교만하고 못된 놈들이 막 그냥 온 세상을 다 차지하는 것 같아도 결국 조금 시간 지나놓고 보세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높이세요. 또 8절부터 보면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나게 하시며. 야, 그 다음 9절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9절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날라 그래. 일부 예배는 눈물이 안 나려고 하더니 지금 2부 예배는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9절 읽으려고 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들짐승 가다가 언제 차에 치여서 죽을지, 사람에게 잡혀서 먹혀 죽을지 모르는데 그 들짐승 하나, 하늘나는 까마귀같이 한 마리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그게 어떻게 들짐승 얘기예요? 어떻게 참새 얘기고 까마귀 얘기시고 어떻게 까치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 그 뒤에 말로 할 수 없어요. 13절 이후에도 보면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신다. 근데요, 그 명령을 땅에 보내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18절에 보니까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눈을 내리시고 그 내린 눈을 녹이신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 이 새해는요,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놓으면 생명줄 놓는 거예요. 그냥 숨은 쉬어, 밥 먹고 일상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새벽도에 강조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 읽으세요. 요한복음 15독이 아니라 20독도 하셔야 돼요. 주중에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요한복음 듣기, 이 좋은 툴이 2시간 13분인가 되면은 한번 다 읽어요. 딱 스타트해서 본문도 보여주고 핸드폰에서 보내드릴게요.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듣고, 또 기록하고, 또 생명의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은 암송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참여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은혜가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품성, 지혜.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예요. 다른 데서 정보 찾고 배우고 강의 듣고 학교 가서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덤으로 필요한 것이지, 기본은, 근본은, 기초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순종하고, 말씀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우리 말씀 들으시니까 이 말씀에 대한 찬양을 좀 함께 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주신 이 새해, 다시 주신 이 시간, 다시 주신 이 건강, 이 다시 주신 세월, 하나님 헛되게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새해 나 혼자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다고 나 홀로 나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천지가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놓치고 가면 실패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2021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동행하는, 말씀과 함께 걷는, 말씀과 함께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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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